반갑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합니다. 2월의 마지막이네요. 2월은 짧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2023년이 이제 두 번째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또 시간들을 잘 아껴서 지혜 있게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고백 기도합시다.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지금 우리 다니엘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중동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 그랬죠.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이 전투를 통해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큰 제국이었던 애굽이 기울고 있었고 신흥 제국 바벨론이 뜨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고 1차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그때 다니엘이 함께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끌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16세. 지금은 거의 90이 다 됐습니다. 90이 다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국 땅에서 형통한 복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아기 못 넣는 사람은 프랑스 파리 가도 못 넣거든요. 프랑스 파리에서 응답받는 사람 한국에서도 응답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도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여전히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 기도는 주여 삼천 기도, 금식하는 기도, 세일의 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한 습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고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에 있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섭리를 모르고 있으면 원망, 불평, 짜증 막 그렇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개인적인 스토리라 그러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2장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지금 두 천사장이 다니엘의 기도에 등장하죠. 복된 소식은 가브리엘, 전쟁의 천사는 미카엘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강하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모두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절을 하지 아니하면 매매도 못하고 음식도 못 사먹고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고 힘주고 믿음주고 견디게 해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모든 역사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나 예언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엉터리로 해석하는 이단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계시록이나 종말론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마지막 때에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자들도 있고 영벌을 받는 자들도 있다. 이 땅에서의 생애가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다 하는데 죽으면 끝 아닙니다. 마귀들의 속삭이거든요. 야, 죽으면 끝이래. 죽으면 환난 끝난대. 이렇게 하거든요. 아닙니다. 악인도 의인도 다 부활해서 영생과 영벌로 결정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랜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벌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위해서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갈 때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 엄청난 지식이 더하고 속도가 빨라지죠. 잘 간수했다가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에는 여는 거죠. 열어서 이 마지막 종말에 가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의 계시록이나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하고 있죠. 잘 붙들고 도적같이 오는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잘 깨어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질문 형식으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마지막 이 환란이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하니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명사에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3년 반을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이다. 그때가 되면 끝입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이제 힌트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힐 때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3년 반이거든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적 그리스도의 환난, 핍박은 제한적이다 하는 겁니다. 제한적이다. 그런데 제한적인데 그냥 제한적이다 하면 될 텐데 왜 한때, 두때, 반때라고 자꾸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사신 기간이 3년 반입니다. 예수님은 33년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몇 년요?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어린 양 흉내를 자꾸 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 같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꼭 예수님처럼 행사합니다. 3년 반. 예수님도 흰말을 타고 오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자기도 흰말 타고 오고요. 창세기 49장 보면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다한 지파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다한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거든요. 이스라엘 지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한 지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지파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한이 이스라엘의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지파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한 지파는 적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린 양 같이 3년 반 동안 괴롭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3년 반 동안 잘 이렇게 대하다가 급변해서 3년 반 동안
엄청난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 야기 내리면 그런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제한적이다. 그때가 되면 끝이 난다. 모든 환란과 핍박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 우리는 끝에 어떻게 되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역사 해석 방법은 어떻다고요? 마지막에서 현재를 해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나 좌절이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깨어짐이나 이 모든 것이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왜냐? 결국은 승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견디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건히 붙들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사단의 핍박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사단은 와서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3년 반입니다. 이렇게 이 지금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을 빗대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모든 예배를 폐하고 믿음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핍박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그들이 어린 양처럼 3년 반 동안 난리치지만은 그런 어린 양이 아니고 아기다 하는 겁니다. 기다려서 1035일, 3년이죠. 3년 반. 그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가 끝이 납니다. 다니엘서 핵심 주제는 뭐라 그랬죠?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도 제국의 형태로 오지만 이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들이 성도를 말로 괴롭히고 때와 법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환난과 핍박은 제한적이다.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3년 반 동안 막 공적인 생애를 사는 것처럼 달려들고 예수님처럼 흰말을 타고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하지만 그는 적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아니다. 분별해서 마지막 때까지 최종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한 사람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환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이기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한 줄로 쭉 메모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은혜로 출발합시다. 자, 다니엘서 다음에는 바로 이 학계 1차 포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멈추었던 사람에게 가슴에 불을 지피는 학계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묵상 쓰시면서 자양드림의 하루를 은혜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